어제 일이 있어서 저 가야랜드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 가야 테마파크에서 이제 좀 행사가 있어서 잠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그 길가의 주차장에 가야랜드의 그 주차장에 아주 가득가득 차가 서 있고 그게 부족해서 저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양쪽의 길가에 차들이 서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아이들이 소중하구나. 이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부모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한편에 우리 성도들이 여기 왔을까? 내일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늘 여기 와 있을까? 그렇게 그 생각을 이제 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부친의 1년에 한 번씩 세상을 이제 떠나신 날 부친 이 부모님의 묘소에 잠시 가서 이제 형제들 또 가족이 같이 이렇게 감사하면서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부모들의 은덕을 기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을 부르고 평상시 부모님들이 잘 부르던 찬송들 부르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삶의 자리, 삶에 있었던 얘기들을 서로들 나눠요. 뭐 설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경험했던 부모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얘기들을 쭉 나누면서 그 부모님의 은덕을 이제 기립니다. 작년은 제가 이제 부친의 묘소에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찬송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나서 형님은 이제 큰 나무들을 전지하고 저는 이제 거기 주변에 돌로 돼 있으니까 그 주변에 이제 풀들을 이렇게 만지면서 잠시 혼자 이렇게 아버지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때문에 목사가 됐는데 내가 진실하려고 그러고 또 아버지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교회 앞에도 진실하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영향에는 못 미쳤습니다. 정신없이 지금 왔는데 이제는 내가 나이도 이제는 저도 이 길을 멈춰야 될 나이가 됐네요.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했어요. 참 그렇게 생각이 이어졌는데 그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목사로 살면서 성도들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 내가 이제 이 갈 길을 다 멈추고 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하실까? 참 부끄럽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참 그런데 참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가 노년에 애굽에서 바로 왕 앞에 이렇게 나갔을 때 왕이 물은 거 기억하시죠? 당신 나이가 몇이요? 이렇게 지금 물었을 때에 내 인생길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조상들보다 길지 않게 살았다는 거죠. 조상들보다는 길지 않았지만 이 말이 가슴에 와닿는 거.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사셨죠?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것이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을 맞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 그래요. 이제 후에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뭐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아니까 괜찮은데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 투쟁적으로 살아서 정말 인생을 자수성가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보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의 인생의 노년에 그의 살았던 마지막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손을 드는 거예요.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리게 되는데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후손들이 그를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후손들이 그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돈만 알던 엄마, 그저 소리 지르고 욱박 지르던 아버지, 밤낮 일에만 매달리고 그저 가정을 자녀를 돌아보는 것을 팽개친 아버지, 오히려 아주 내 인생에서는 없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부모. 여러분,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보면은 야곱의 일생을 다 정리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이런 말씀을 해요. 이 구절에 야곱의 일생이 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먼저는 뭐냐면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삶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어땠는지 보세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야곱이 언제부터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나 우리나 이런 면에서는 피차 일반입니다. 시편 51편의 그 5절의 말씀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다 이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야곱의 어머니 그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증언을 합니까? 창세기 그 25장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나온 아우가 손으로 그 에서 앞에 가려고 하는 그 형의 그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형제의 발꿈치를 막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게 합성어예요. 야하고 아코프라는 이름이 이 말이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근데 야라는 게 뒤꿈치라는 말이면 아코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냥 막 악착같이 막 용을 쓰면서 잡고 있다는 그거예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용을 쓰면서 막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얘기로 하면 결사적으로 지가 먼저 나가려고 그 형제의 뒷걸치를 붙잡고 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우리가 보듯이 평생을 투쟁하듯이 막 긴장 가운데 그저 뭐 작은 일에도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 그게 야곱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에는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아주 그냥 크게 핵심적으로 백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게 장자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펼쳤던 아주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뭐 태어날 때 용을 썼지만 그가 장자가 못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맏아들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재산을 좀 뭐 2배나 더 갖는다 이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문을 대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분을 이어받는 거예요. 재산의 분배는 뭐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가문을 대표하고 그리고 그 가정의 제사정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고, 그래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구별된 자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형이 밖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팠거든요. 배가 고플 때는 얼마나 그 배가 고프니까 모든 게 다 먹는 생각밖에 없잖아요. 야곱이 그 순간을 다 포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짝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탈취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형이 제일 약할 때 제일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 순간을 이용해서 자기 소원을 이뤄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요한 욕망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끝을 보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아버지에게 내가 장자의 축복을 내가 완전하게 받아내야 되겠다.
곧 술수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처럼 분장을 하고 연극을 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그 대대로 조상들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그 장자에게 주는 그 권한을, 그 축복을 다 자기가 받아냅니다. 나중에 그랬죠. 그 형 에서에게 줄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랬거든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음에는 형제도 없었어요. 그 마음에는 아버지도 없었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서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누구를 이용해서라도 나는 이것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야곱이에요. 여러분 알듯이 장가 가는 것도 그거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7년 동안 자기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헛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또다시 7년을 모습 생활을 하는 그 사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냈던 그 사람. 그러니까 야곱에게 맞는 말이 뭘까? 야곱의 인생에 그가 살아온 세월 보면은 욕망의 세월이죠. 드라마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욕망의 세월. 그걸 보면은 그래, 야곱도 저렇게 살았구나. 그 야곱의 젊은 인생, 그 젊은 시절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던 삶은 욕망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베델에서 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했던 자세가 아니거든. 하나님은 늘 네가 내 은혜 속에서 살면 좋겠다. 내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과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야곱은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빠져서 그것을 이용하면서 살아갔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것을 이루는 그 사고. 그래서 매번 자기는 할 수 있는 대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성취해 왔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죠. 우리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지하시면서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신 것은 내 백성인 너희는 이제 애굽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애굽 땅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너희가 강에서 물을 그려다가 그 물을 밭에다가 주면서 살지 않았니?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그 땅은 애굽과 같지 않다. 그 땅은 내가 이른 비를 줄 거고 늦은 비를 줘서 그 땅을 내가 적시겠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 찾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잔꾀로만 살 길을 우리가 찾는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하면서 늘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될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러면서 8절에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상인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도덕성의 문제겠죠. 손에 거짓된 저울을 가지고 속였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면서 특별히 죄진 게 뭐냐? 나는 특별히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거예요. 그 욕망에 잡히게 되면은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고 분명히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에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냐. 다 그렇게 사는 건데 이게 여러분 우리 오늘 오늘 인생들의 현주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요. 그게 뭐냐면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회개의 삶을 살았던 세월이 야곱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랑하셔서 자꾸만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픔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야, 이러면 안 되지, 안 되는데, 이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야, 내가 이제 내가 정말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돌이키면 내가 회개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야곱은 약복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그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거든요. 이제 형이 에서의 고향으로 이제 야곱이 마음을 정하고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죽이겠다고 오잖아요. 두려움에 쌓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야곱답게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일행을 다 나눠 놓고, 양떼들도 나눠 놓고, 그리고 형에 대해서 선물로 1차, 2차, 3차 그룹으로 나눠 놓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당신에게 주는 선물들입니다. 그 야곱답게 생각한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 이런 재산 필요 없는 거죠.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인생 살았습니까? 계획한 거 다 이뤘어요. 다 성공했습니다. 자기가 머리 쓴 거 안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신의 꾀를 가지고 인생 사는 법을 터득해 가면서 점점 더 담대해졌습니다. 이번에 형을 만나는 일도 그렇게 잔꾀를 굴리는 겁니다. 이렇게 재산들 다 나눠주면은 원만히 이 관계가 옛날에 그것들 다 해결되겠지. 근데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신의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4절의 말씀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울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뭐 사냐 죽으냐 문제인데 뭐 복 달라고 하는 말이 돈 달라고 하는 거겠어요? 재산 많이 얻게 해달라는 거겠어요? 다 형님에게 넘겨주고도 빼길 각고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울면서 구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형 에서의 손에서 나 구해주세요. 형 만나기 전에 그 기도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부르짖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개하는 자세거든요. 오늘 새벽에 말씀,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네가 힘든 일을 당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돌아와서 내 말을 청정하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인생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 있었을 때 네가 돌아와라. 돌아와서 내 말을 청정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그럼 내가 너를 복주겠다. 말씀하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야곱의 스토리가요, 그저 욕망에 사로잡혔던 삶으로 끝났다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에서 그의 이름은 이삭이 낳은 아들, 그러면서 한쪽 구퉁이에 그 이름이 남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꼭 밟아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약복강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삶을 돌아보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흠없는 어린 양의 그 피가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신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가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과 이 애굽 사람들 구별한 것이 어린 양의 피였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세상과 성도를 구별하는 겁니다. 신명기는 성도를 가리켜서 단순히 자녀라고 신자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자녀라고, 여호와의 거룩한 성민이라고,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자꾸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지상 만민 중에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한 보육원에 미국인 젊은 부부가 왔는데 이들이 이제 여자아이를 입양을 하기 위해서 찾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하고도 어울리지 못하고 그저 혼자 있는 동양인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다 거기 이제 보육원에 와 있는 것은 사정들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왠지 슬픔이 많이 보이는데 그 빛이 나를 데려가 주세요. 저를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정말 잘할 거예요 하는 그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그냥 고민 끝에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보살핌 속에서 성장해 가고 운동선수가 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던 중에 친구들과 같이 가다 큰 교통사고를 당해요. 다른 친구들은 치료받고 다 이제 회복이 됐는데 이 친구는 이름이 준입니다. 제가 아니고 이름이 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준. 그런데 12시간을 수술을 했어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부모가 오랫동안 간호하면서 지쳤어요. 집을 저당 잡히고. 그래서 거기서 돈을 얻어서 이 아이를 계속 재활에 비용을 대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을 한탄을 하면서 늘 죽고 싶다고 그 양부모에게 대하고 막 비관적인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기점을 통해서 자기를 재활시키기 위해서 집을 저당 잡히고 늘 빚 갚으라고 이자 내라고 하는 통지서의 압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색하지 않고 돌보는 그 부모를 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재활을 잘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재활을 하겠습니다. 그럼 막 적극적으로 열심히 재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있었던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성공하면서 자기 고백처럼 장성해서 양부모의 노년에 은혜를 잊지 않은 아주 소중한 아들이 됩니다. 그 아들의 남긴 말이 그런 부모님을 만난 거 제게는 복입니다. 저를 위해서 모든 것 쏟아부으신 부모님의 노년을 제가 평생 책임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분은 내 인생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보면은 그런 야곱이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뭐냐, 은혜로 살아가는 세월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거든요. 28절에 창세기 32장에 보면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야. 이젠 너는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야. 하나님과 이겨서 하나님이 너를 다스릴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치할 거라고 하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야곱이 두렵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께서 전에 내가 돌아가면 은혜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 그가 나를 칠까 두렵습니다. 그런 기도했는데 결심이 오래가지 않아요. 큰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출발을 하는 것 같았는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또다시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2번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걸 봤습니까? 처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신령한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돼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 우리는 당장에 복권 살 거예요 아마. 굉장히 신나는 것들을 봤어요. 하나님이 당당하게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정말 잘 믿을 겁니다. 큰 소리 쳤지만 그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께 맹세한 거와는 상관없이 살았거든요.
자기 꾀로만 살았거든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뒤에서 다 그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실수할 때도, 탐욕스러울 때도. 하나님이 그를 다 붙잡아 주신 것을 알지 못했거든요. 다 자기가 노력한 걸로 아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온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다시 야곱이 돌아오면서 20년 전에 그 베델을 지나가는 그 장면이 다시 나오잖아요. 야곱이 파란만장 이세를 거치고 이제는 성숙해졌어요. 실패 많이 경험한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자. 이제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올 때 다 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애굽의 관습들, 애굽의 삶에 배웠던 모든 것 다 버려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야곱도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다 버려요. 애굽의 그 라반 삼촌네 집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우상의 조각들을 다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마치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았던 삶의 습관들, 가치관들 다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35장 3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는 겁니다. 그가 버렸다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그 은혜 속에서 살 거야. 이 고백이거든요. 이 강한 결심,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전의 삶은 그저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한다면서 내 머리 하나 갖고 안 될 거 없다고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에 두 손 들고 와서 오직 당신만이 내 인생의 전무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요. 이때 이 야곱의 인생이 멋지게 변합니다. 처음에는 야비한 자였지만 나중에는 후손들이 야곱의 하나님 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모습이 이게 아니겠느냐. 저는 부모에게 감사하는 거 그거거든요. 저희는 좀 생활이 넉넉했었어요. 당시에도 굉장한 부자로 아버님 목회하면서 살았는데 세상을 떠나시면서 모친께서 그걸 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라고 교회에다가 팔아서 작은 집을 하나 사시고 팔았어요. 성도들이 뭐 교회를 섬긴다고 힘들어가지고 아웅다웅하고 막 그냥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망했다고 그러니까 그 작은 집 하나도 모친께서 팔아서 그분들에게 줬어요. 세상 선친 세상 떠나셔서 뭐 그랬는데 그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작은 방 얻어서 이렇게 사셨는데 어느 형제들에게 재산 물려준 게 없어요. 근데 형제들이 그거 가지고 부모님, 어머니에게 뭐라고 그런 거 보질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예요. 신실하게 믿음의 유산 물려준 거. 이게 하나가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땠는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시는 모습이 보여집니까? 내가 그 은혜로운 삶에서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행복하다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지나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자녀들 다 해주겠다고 그 사이의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가 곪아가요. 지금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거든요. 부모는 자녀를 가슴에 품는데 반대로 부모라는 이름은 자녀들의 삶에 좋든지 아프든지 깊은 흔적을 남겨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피 흘리심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사랑,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인애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의 의가 나타나게 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보일 수 있다면 소위 야곱처럼 인생을 막 헛되게 살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돌아오는 삶이 되리라고 믿어요. 은혜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고백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강건한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강건을 해요. 내가 사람들 보기엔 미친 것 같지만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온전하다고 하면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자녀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거다라고 보일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이었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 기억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지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저 우리가 5월의 첫 주에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다 누구나 자녀들을 다 잘해주고 싶습니다. 잘 입히고 잘 먹이고 그래서 성공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 보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해줄 거 해줬는데 나중에 가슴 아파하면서 고통하는 부모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진짜 중요한 믿음의 유산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기억되기를 정말 예수 잘 믿었다고, 정말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흔적들 저희들이 남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59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더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 쓰였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5월의 첫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청정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정을 세워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부모들 모두 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다음 세대의 자녀들 또 그들 통해서 또 오고는 세대에 이어질 우리 후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